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전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안디옥은 어떤 곳이죠?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곳이 안디옥입니다. 여기는 이제 다른 이름은 똑같은데 다른 곳입니다. 안디옥에서 전도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중간에 사도 바울의 설교가 있어서 읽었습니다. 그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까지 함께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13절, 14절 말씀 15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으면 말하라 하니. 1차 선교여행은 바울과 바나바가 떠나게 되는데요. 그때 동행자가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면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랬습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이거든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런데 이 1차 선교여행의 초장의 앞부분에서 요한이 돌아갑니다. 수행원이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쉽게 말하면 그냥 가이드다라고 이해하면 될 겁니다. 여행할 때 가이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이라고 하면 여러분 지금하고 다르잖아요. 지금도 사실 처음 가는 그 길은 가이드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뭐 티켓도 끊어줘야 되고 또 길 안내도 해야 되고 지명도 설명해주고 또 식사 같은 거 스케줄 조절해주고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이 수행원이라고 하는 그 역할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있을 때는 잘 몰라도 없을 때는 엄청 불편한 것이고요. 더구나 지금 1차 선교여행을 처음 떠나는 거기 때문에 이 수행원의 역할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수행원이 중간에 그냥 가버렸어요. 얼마나 이게 황당한 일입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문제 때문에 2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는 이 요한도 데리고 가자,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안 된다. 이렇게 신뢰성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또 데리고 가냐?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심히 싸웁니다. 정말 성경에 나오는 정말 큰 사도죠. 바나바, 바울 이 두 사람이 서로 싸워서 이제 각자 자기 길로 갑니다. 물론 선교 사역이나 양육 사역을 그만두는 것은 아니지만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 중간에 있었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근데 이제 이 내용을 이제 뒤로 또 가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제 요한을 또 부릅니다. 또 근데 사도 바울이 초기에는 이 성격이 상당히 불같아요. 그리고 아주 맺고 끊는 게 아주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선교 사역을 쭉쭉 하고 또 하면서 사도 바울도 성격이 많이 이렇게 좀 둥글둥글해져요. 그래서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다시 불러서 합류하고 내 사역에 유익한 사람이다.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려오게 하는데요. 어쨌든 여기에서는 요한이 떠나게 되는데요. 상당히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어려운 일을 끼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 14절에 보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어느 지역을 가든지 간에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고 어느 지역을 가든지 간에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꼭 유대인들은 10가정만 되면 회당을 만들어서 철저히 회당 중심으로, 우리로 말하면 예배당 중심으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출근할 때 꼭 회당에 들려서 성경 말씀 읽고 또 퇴근할 때 꼭 회당에 들려서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철저하게 이 성전이 여기 없으니까 회당 중심으로, 우리로 말하면 전국에 흩어져 있는 지교회들, 이 교회 예배당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당에서는요, 누구든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15절 보니까 회당장들이
이제 그 안식일 날에, 토요일이죠, 안식일은. 이 토요일 날에 와가지고 전부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바울이 일어나서 설교하죠. 말씀을 전합니다. 그 내용이 16절부터 41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베드로도 그렇고 스데반도 그렇고 이 사도들의 설교에 똑같은 패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철저히 성경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성경이거든요. 철저히 구약성경을 인용합니다. 아예 초반부에서는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요약했습니다. 구약성경 66권을 한 10구절도 안 되는 이 내용 속에 다 요약을 했어요. 10구절도 안 되는 내용 가운데. 그런데 이 내용의 방향성이 뭐냐?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느냐? 2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모세를 세우시고 다윗을 세우시고 그러면서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짧지만은 쭉 설명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고 나서 신약시대에 와서도 요한도 말했듯이 25절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래서 세례 요한, 그 유명한 세례 요한도 예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하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빌라도의 판결은 뭐냐? 죄가 없지만 시기에서 그들이 예수를 이제 어떤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전부 이제 구약 이야기고 현재 이야기인데 한 반절 정도 여기까지 지금 썼습니다. 반절 정도. 그런데 반절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 읽어보죠. 시작.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부활에 대한 말씀이지요. 이 말씀이 이제 복음에 대한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 그리고 부활이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이 초대교회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특별히 부활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그 당시의 부활은요, 우리는 보지 못했던 상황이지만 그 당시의 사도들은 직접 눈으로 목도한 일이거든요. 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강력하게 전파가 됐습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33절에 시편 둘째 편에 말하기를, 또 34절에 보면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쁘는 살을 이러면서, 또 35절에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때 그러면서 예수의 부활,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사도 바울이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8절 39절, 그러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뭐냐? 38절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따라합시다. 이 사람을 힘입어. 다시 한번 이 사람을 힘입어. 두 번 나오죠. 형제들아, 이제 설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다. 뭐냐? 지금까지 내가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예언된 분이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분인데, 비록 빌라도에 의해서 죽었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그러므로 너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는다.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따라합시다.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죄사함을 얻는다. 이게 핵심입니다. 똑같습니다. 베드로나 스데반의 설교와 핵심은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칭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권면하죠.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도 그렇고요, 베드로도 메시지도 그렇고 이렇게 명확하게 성경적인 진리를 증거한 다음에 적용의 메시지를 확실히 전합니다. 4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그러면서 또 성경 구절을 41절에 인용하지요.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왜? 도무지 너희가 믿지 못한다. 너희가 믿지 않아서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이 말씀을 잘 생각을 해라. 삼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그렇게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쭉 전하거든요. 그랬더니 4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청해서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44절에 보니까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 그랬습니다. 전체 흐름을 좀 이해를 하겠죠.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더니 듣는 사람들이 너무 그 말씀이 좋아서 다음 안식일에도 청해달라 그랬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말씀들, 온 시민이 다 듣는 말씀들이 선포가 됐는데 4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5절 다 같이 보시죠.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시기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시기.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 때 왜 죽였죠? 시기 때문에 죽였습니다. 스데반을 못 박아 죽일 때도 마찬가지고요, 또 베드로나 야고보를 붙잡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거기에 꼭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시기하밀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유대 지도자들이 종교인들이 다 자기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해 왔는데 어디서 저기 시골뜨기 같은 그런 사람들, 배우지도 제대로 못한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성경 말씀이라고 전하는데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가네요. 그러니까 시기심이 드는 겁니다. 시기심. 겉으로는 진리의 문제, 비진리의 문제인 것처럼 다가가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시기심이 가득해서 그랬다는데요. 여러분, 시기심의 특징이 있습니다. 45절 보니까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이게 시기심의 특징입니다. 시기가 마음에 가득한 사람은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비방합니다. 반박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넘어가면 50절로 가면은 어떻게 되냐면 50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박해합니다. 선동합니다. 그리고 쫓아내려고 하고 그 일을 못하도록 하는 거죠. 이것이 시기심이 가득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특징. 여러분이 이렇게 시기심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물론 이제 우리가 잘 귀담아 듣고 이 일이 내가 바꿔야 될 일이고 내가 조금 부족해서 생긴 일이고 그런 일이라면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시기심으로 생긴 일이다. 그러면은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4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6절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여기 봅시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따라합시다.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담대한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시기해가지고 비방하고 반박하고 선동하고 박해하고 그런다 할지라도요, 거기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입지도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오히려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의 사명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한 교회에 머물러서 목회하는 목회자가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전도하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물론 다른 곳으로 가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역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혹시 당하는 고통이라고 하면 오히려 더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러지 말고 오히려 더 담대히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대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열심히 복음을 전하죠. 그랬더니 제가 이번에 새생명 축제를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 4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8절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따라합시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게 감사한 거죠.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고마운 일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 비시디아 안도에서 해야 될 사명을 다 했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그 지역에 영생을 주시기로, 그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고 우리의 기쁨이고 즐거움이죠. 그래서 5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2절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유대인들은 시기가 충만했고, 그리고 제자들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역이, 이 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면 여러분 그 일을 담대하고 기쁨으로 감당할 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소망과 성령의 충만함과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신 위로와 소망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일 정말 귀중한 일입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금생과 내생에 큰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잘 기억하여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바라기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어떤 시기로 말미암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상처받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